자, 우리가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7장 44절 말씀은 가나안 땅 점령에서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스데반이 설교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 점령하게 해서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이 지어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를 보냈다. 자, 그래서 저들에게는 스데반은 전혀 반박할 수 없는 이 논리를 갖다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기독교인들은 철저한 논리가 주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논리 중에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이걸 명쾌하게 반박을 해줌으로 사단을 내어 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요? 탐욕, 그걸 집어넣어버렸다. 근데 그래서 그냥 아담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이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물리친다 이게. 그러니까 이 비진리를 요즘하게 막 대두되는 게 뭐예요? 신천신지죠. 이런데도 우리가 논리로 그냥 다 무찔러 버려야 된다. 그게 말씀이죠. 그게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면 그냥 막 떠받들죠. 그런 그 성전을 누가 세우게 했냐? 하나님이 세우게 했다. 그 성전을 세우게 한 그분이 예수를 보냈다. 그거를 전하면서 저들을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했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소녀를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 그 보이는 성전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성전, 우리 심령 성전도 결국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누구 보내서? 예수 보내서,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너희의 각 심령 속에 지어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전개하는 거죠. 자,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하사 장막을 지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작은 성전에 하나님의 안식을 할 수 있겠느냐 하시며 하늘에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처소가 어디 있느냐.
하셨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때요? 하나님 택한 언약 백성들에게 예수 보내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할 그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지금 역사하는 이 때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10년에 다윗을 통해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하고 역대상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조상 솔로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근데 저 성전 가지고는, 솔로몬의 성전 가지고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못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보내서 진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너희 심령 속에 지금 건축하려고 이렇게 보냈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에서부터 솔로몬 성전까지의 내용을 밝혀줍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짓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고,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그러나 장막이나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아들의 영 성령으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느냐.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되면서 스데반의 증거가 계속되죠. 장막이나 성전에서 성기하던 하나님께서 신령한 성전을 주시고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어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가 죽였다 하고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7장 51절에 보면 구약에서 예언한 의인이 예수인데 죽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고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와 인생 섭리를 깨달아서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뭡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아직은 누가 안 와서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인지라 스스로 뭘 한다 그러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때요? 말씀을 기억이 나야 주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지, 내 경험과 내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예수를 보냈죠. 근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주는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 같이 계속 너희도 또 마찬가지로 죄를 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들은 지금 누굴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늘 인간 육성으로 살아간다면 탐욕과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장성한 즉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희들은 그 전체를 계속 밟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가 돼야 그 단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단계, 그 본능의 단계, 사망에 이르는 그 단계를 벗어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 같이 너희도 의인이 오시려 예고했는데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았느냐 살았느냐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 말뜻은 뭐예요?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은 그 율법 자체가 뭐예요? 우리를 다 죄인 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 주죠. 그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뭐 어때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오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 율법을 바리새인들 같이 뭐예요? 지켜서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죄인을 구속해 주러 오신 예수를 영접할 수 없게 되어진다. 너희가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결과다 이러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건 내가 죄인이네. 율법에 의하면 내가 죄인이네. 이걸 깨달으면 그때는 누구를 영접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영접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순서로 너희가 나가지 않고 율법을 바꾸도는 바리새인같이 뭐예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계명 직접 써오고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죄인인 주제에 뭐예요? 자기의 조금만 율법 계명을 지켰다는 조금만 의의를 통해서 자기가 의인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해요? 독사이다. 요 내용에서 뭐라고 그래?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가지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건데 반대로 뭐예요? 받은 율법 가지고 나의 의의를 더 드러내려고 이러면서 의인된 것 같이 살아가는 요 모습이 실상은 뭐예요? 죄인인데 의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거. 요게 뭐예요? 그게 외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비유하냐면 무덤에다 회칠한 무덤. 회칠을 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하얗고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덤 속에는 뭐예요? 썩은 상태지 않냐. 겉만 그렇게 안 썩은 것 같이 아름답게 보여도 깨끗하게 보여도 실상은 썩은 거 아니냐. 그렇게 비유를 또 해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지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또 마찬가지죠. 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서 깨닫고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짜 구주로 오셨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지금도 뭐예요? 마치 큰 교회 다니면 내가 굉장히 의인같이 생각하고 말이야.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출석만 하면 내가 의인인 것 같이 생각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말씀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있는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생활의 목표가 베드로전서에 말한 것 같이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준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 지도자들이 안 가르치니까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고 목표가 뭔지를 뚜렷하게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공로주의로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덕을 쌓아라 인간 의의를 자꾸 드러내도록 이렇게. 그래 가톨릭은 진짜 사두개 바리새인들 제자예요. 저쪽은 완전히 공로주의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 공덕 자꾸 쌓아라 그러면 뭐래요? 말씀 듣고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놔야지. 그 계명 지키고 낙태를 했으면 어때요? 고뇌 월 얼마씩 보내가지고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맨날 지불해도 그거 죄가
도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러지. 그러니까 매일 구약에 어떻게 해요? 양잡아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매일 양잡아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니까 양 잡을 필요가 없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선지자를 핍박했는데 너희도 의인으로 오신 예수를 죽여 살인자가 되었다. 너희들은 그 버릇을 계속 못 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못 버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죄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여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었다. 율법이 전부 10계명 10계명을 누가 다 이룹니까? 결국 예수님이 다 이루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10계명 이게 성도 생활의 규범입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러고 아니 그거 지키는 그건 우리가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 다 그 무거운 짐을 누가 와서 예수님 오셔서 다 짐을 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살 수 없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뭘 지켜야 된다고 뭘 좀 주시옵소서 맨날 이러고 두 가지죠.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대로 그냥 난 이만큼 의인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 다 빠져 산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제대로 소화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거다. 그걸 여기서 스데반은 지적을 해주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에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면 메시아인 줄 알라고 율법이 말해주었는데도 율법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여 의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메시아가 오면 어때요? 문둥병을 고치고 그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이렇게 구약이 율법이죠. 율법이 가르쳐 줬는데도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 다시를 통해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에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셨는데 어떻게 너희는 예수를 낮추느냐. 그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다윗을 통해서 이게 예언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구약을 철저하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내용을 모르고 사는 것 같이 오늘날도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주셨는데도 지금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산다니까. 로마서가 뭔지 갈라디아서가 뭔지 모르고 사니까 어때요? 그거 모른다는 건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부터 쭉 모른다 그러면 양육을 못 받는 거고 예배소 여기를 쭉 모른다는 건 뭐예요? 무장이 지금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는 상태다 하는 게 드러나는 거고 히브리서부터 쭉 그거 모른다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 뭐죠? 투쟁을 모르고 뭐와 싸워야 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뭐와 싸울지 모르고 사니까 맨날 육신의 일로 그냥 다투고 축복받고 막 육신의 일이며 땅만 보고 위의 것을 보지 못하는 생활 계속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건 지금 뭐예요? 역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양육을 못 받고 무장을 못하고 투쟁을 못하고 승리를 못하고 있다. 나는 완전히 소경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시의 말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소경인지 아닌지 내가 양육을 받고 있는지 지금 무장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전혀 내가 뭐와 싸워야 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세상에 보니까 권력과 명예와 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그걸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 무속신앙을 쫓아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저러고 하면 막 축복이 주어지는 것 같이 생각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뭐라고 스데반은 뭐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논리를 어떻게 해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율법을 너희들은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경이다. 그렇게 그냥 가차없이 지적을 해주는 거죠. 지금. 근데 오늘날도 그 지적이 주어져야 돼요. 스데반의 말대로 야 오늘날 너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신구약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느냐. 지금 문화가 발전해서 그냥 이 출판이 잘 돼가지고 신구약 성경 옛날에는 막 두루마리로 도저히 갖고 다닐 수 없던 거를 지금 너희 손 안에 이 신구약 성경을 한 손으로 딱 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도록 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들고 다니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모르는 것 같이 올바로 모르는 것 같이 오늘날도 계시의 말씀 들고 다니면 너희들을 지금 모르지 않느냐. 오늘날 스데반의 지적이 오늘날도 주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옛날 구약의 성도들이나 오늘 성도들이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생활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한 구약의 성도들이 뭐 눈이 서는 게 달리고 그죠? 오늘날은 뭐 저거고 이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달라진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고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진짜 바른 지도자들이 성경 강론을 통해서 성경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고 이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구조를 깨닫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에 다닌다는 게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그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의 의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책망을 합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를 핍박한 것 같이 너희도 같은 죄를 짓고 있다. 인간의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성경이 구약의 성도나 오늘날의 성도나 똑같으니까 똑같은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의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래서 메시아는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메시아임을 율법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대로 했는데도 몰랐죠. 그래서 신약의 그 유명한 얘기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자,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배운 사람들이 이게 되냐고. 그러니까 올바로 성경을 깨닫는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거. 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복음이 전파되고 스데반의 증거가 계속되죠. 율법에서 만나, 반석, 성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를 말해주는 것이니 율법에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가 죽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이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단순히 소리는 못 깨닫지만 그죠? 말이라는 건 그냥 소리하고는 다르잖아요. 말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성경은 전부 의미 있게 기록한 거지 성경이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막 그냥 소리로 질러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시가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언서는 메시아 예언이고,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선지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거룩하게,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날 자나깨나 모여 예수의 증인으로만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 증거입니다. 그냥 계속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니까 성경만 가르치면 예수 증거가 그냥 되는 거다. 그래야지 남이 아는 설교, 기똥찬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러고 뭐들 그렇게 머리들을 쓰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그래봤자 인간 머리에서 나오는 건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예수, 그죠? 그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야 되죠. 자, 7장 54절을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고 증거를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갈거늘 왜 이를 갈아요? 스데반이 옳은 얘기를 했는데 옳은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설명해 주는데 왜 저들은 이를 가느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던 거 반대로, 자기들은 지금 뭐예요? 율법 지켜서 자기의 일을 쫓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스데반은 뭐예요? 너희 자기의 일을 쫓아가던 다 죽는다. 진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예수를 왔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뭐예요? 저놈 죽여야 된다 그러고 일을 가는 거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스데반이 진짜 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다. 요 대목을 가지고 어떤 신학생들은 야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내게 주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건 성경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볼 수 있는 이런 지금 유일한 방법이 뭐야 지금? 기도해가지고 볼 수 있는, 뭐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볼 수 없는 거고, 지금 스데반은 뭐예요? 율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진리로 눈이 뜨여지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볼 수 있게 되어진 거다. 진리가 아니면 그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하면 바로 진리가 뭐예요?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이죠. 그죠? 성경이 구약의 역사서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게 하나님 보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시가서는 속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게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 하늘문이 뭐예요? 열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해서 육으로 하늘문이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연계를 봐요? 그건 불가능한 거지. 그죠? 인간의 시력은 어느 정도예요? 1.5면은 몇 메타나 봐요? 한 300m?
그것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총을 이렇게 보고 쏴도 맨날 빗나가서 안 맞잖아요. 그건 뭐예요? 관역을 정중히 못한다는 건 뭐예요? 시력이 이게 몇 메타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표적을 500m 정도 1000m 갖다가 세워놓으면요 하나도 안 보여. 그 원에다가 또 가운데 까만 점 요게 보이나 안 보이? 다 이렇게 보이지 뭐. 멀리 보면 인간의 그 무능력한 시력으로 뭘 보려고 그러는,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진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진리가 예수가 진짜 참 선지자로 오신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이 진리를, 이게 신구약 요약 아닙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대목에서도 요 신비주의로 요 빠져가지고 뭘 보겠다고 난리치면 안 되고, 먼저는 뭐예요? 내가 신령한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아야 돼.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역사서에서 다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서에 하나님 존재를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한 표적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지하, 홍해 건너는 거, 만나주는 거, 메추라기, 반성에서 물이 나오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이렇게 그냥 막 수없는 표적을 보여줘도 이들은 육체인지라 누굴 못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스데반의 책망을 듣고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93년 에스겔을 통해서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스데반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봤다 이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지.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책망을 듣고 분노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 진리가, 세상에서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핍박을 받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늘의 전정 가까워지는 거고, 진리를 못 깨닫는 자는 점점 뭐예요?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스데반의 증거로 주어지면서 강팍한 심령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정욕의 노예가 되어 의인을 핍박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안이 점점 밝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진리,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심을,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요거 깨닫는 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뭘 보려고 자꾸 이걸 눈을 껌뻑껌뻑 해봤자 안 되는 거고, 그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으면,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이 되어진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주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저희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 우리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다시